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나라 1천만 성도님 여러분과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싶으나 아직 영접하지 못하신 여러분, 사랑의 주 우리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성도, 초신자, 불신자, 전도 대상자, MZ세대를 위한 술술 읽히고 쏙쏙 이해되고 쑥쑥 믿음이 자라는 완전 새로운 성경, 제가 쓴 술쏙쑥 성경으로 요한계시록을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성경 66권 중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성경은 이 요한계시록 단 한 권뿐입니다. 다른 성경은 전부 성경 저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지만은 이 요한계시록은 아시다시피 반모섬에 귀환가 있는 요한 사도에게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또 어떡합니까? 천상으로 올라오라 해서 하늘나라 장면을 보여주면서 직접 말씀하시고 요한 사도가 받아 적은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참 AD 397년 카르타고 공회에서 이 요한계시록이 정경으로 채택될 때 난해하고 그래서 참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나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 우리가 인류 역사가 발전하고 우리 인지가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하고 이런 때를 맞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니까 그때보다 많이 쉬워졌죠. 근데 저도 뭐 별거 아니지만 제가 요한계시록이 어려워서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쪼개고 붙이고 쪼개 붙이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쉽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를 제가 유튜브 두 번 찍었습니다. 한 번은 요한계시록 그 어렵다고 말하는 요한계시록을 A4 한 장으로 말해줄 수 있어? 라는 유튜브를 하나 찍고요.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을 10분에 알기, 이렇게.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10분에 압니까? 그러나 가능합니다. 그 10분에 알기 유튜브를 찍었는데요. 오늘 그 내용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할 말이 많아서 요한계시록 1장만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 66권 중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단 한 권의 성경, 요한계시록, 그 요한계시록을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또는 묵시록이라고도 하죠. 레벌레이션, 약자로는 개, 그리고 RV라고 합니다. 명칭은 요한계시록이고요. The Revelation of Saint John the Divine. 신약성경 마지막 책입니다. 예언서고요. 서신서입니다. 저자는 요한 사도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이며 첫 순교자 야고보 사도의 동생이죠.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화자찬인지 몰라도 요한복음서 읽어보면 21장 20절에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읽어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제일 어렸다 그러죠. 그러니까 귀여웠겠죠. 그리고 요한 사도는 사적으로는 우리 예수님과 이종 사촌간입니다. 야고보 사도와 함께. 그러니까 요한 사도의 어머니가 우리 예수님의 이모님이죠. 육신적으로요. 저작 시기는 AD 95년에서 96년경에서 신약성경 마지막으로 저작된 겁니다. 신약성경 중에 가장 늦게. 수신자는 소아시아 7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해당됩니다.
주제 요한계시록은 1세기 교회들에 대한 교훈과 경고의 말씀, 또 마지막 때의 심판성 재앙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고를 통해서 고난 속에 사는 당시의 성도들과 우리를 포함 미래의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장차 우리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영원한 세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알려줄 뿐만 아니라 불신의 결과가 또 어떻게 하는가를 알려주는 축복의 예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형성사에서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 정경 66권이 확정될 때 야고보서와 함께 많은 논란이 있었던 책이죠.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그럼 죽은 믿음이 어떻게 구원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때문에 논란이 많지만은 뭐 그거 빼고는 다 그죠? 훌륭한 교훈의 말씀이고 또 믿음 중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른 성경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믿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기록하라고 하신 유일한 성경이므로 성경 중 논란이 많기도 하지만 정통성이 확실한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족을 하나 붙여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내용적으로 대홍수에서 구원을 받은 노아님의 경우와 마태복음 25장에서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 신랑을 맞은 5 처녀처럼 환난 전 휴거를 통해 구원을 받는 성도들에겐 해당이 없는 강 건너 불 같은 그죠? 고맙고 고마운 감사의 구경거리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의 핵심인 세 재앙이 나오죠. 봉인, 나팔, 금대접. 이 심판에서 우리가 받지 않고 그 전에 휴거해서 하늘나라로 가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 말씀에 따라 휴거당하고 채워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죠? 강 건너 불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자는 5 처녀 경우처럼 휴거받지 못한 사람들과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예언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감히 수필자의 견해를 밝혀봅니다. 네,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은혜롭더라고요. 또 성경적인 것처럼 믿어지고요. 환난 전 휴거 그리고 천년왕국이 앞으로 올 거라고 믿는 구조 분석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죠. 1장 8절까지가 현재와 미래로 계시와 재림 예고고요. 1장 9절에서 3장까지가 7교회 요한사도 당시 현재입니다. 당시 현재. 그 다음에 4장부터 20장까지가 천상 예배와 세재앙 심판, 지상 재림. 그러면 이제 뭡니까? 우리 예수님 지상 재림이 되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백보자 심판, 미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21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곳이죠.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 하늘나라의 수도 서울입니다. 도성, 우리 신자들이 가 살 곳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22장이 끝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D 95, 6년경에 신약성경 마지막에 저술된 책이다. 그리고 이제 장소는 에게 해상 반모섬에서 반모섬
에베소 서남쪽 90km인데 제가 지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후에. 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는 전체 객원을 한번 봐야 합니다. 창세 이전이 있고, 그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창세 이전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 천지와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 과거의 영혼입니다. 여기서 이제 태초에,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창세 후 4,000년을 구약이라 그러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앞으로 오신다 그러죠. 그 기간이 2000년 신약이죠. 그리고 이제 뭡니까? 남은 다니엘 선자의 71의 예언 중에서 하나 남은 마지막 한 일에 7년 공중 혼인잔치 성도들에게 해당되고요. 유대인과 불신자에게는 이 땅에서 7년 대환란이 치러지죠. 이 7년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까지가 이렇게 6,000년이 되겠죠. 그죠? 4,000년, 2,000년.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하셔서 사탄 마귀를 무적행 아비소스 속에 가두고 천년왕국을 다스리죠. 성도들과 함께. 그러면 인류 역사는 7,000년 끝나면서 이제 여기서 뭡니까?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양과 염소의 심판이 이루어지죠. 그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미래가 이어집니다. 이걸 이제 통시적 관점으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렇게 통시적 시간적으로 쫙 관통해 보는 거죠. 네, 영원세계 아까 말씀드린 창조전입니다. 창조전 영원세계. 과거의 영원, 그 다음에 에덴 동산, 구약시대, 예수님 초림, 여기까지가 그죠? 4,000년. 우리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대속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했죠. 그때부터 어딥니까? 여기까지. 여기 우리 예수님 공중재림 하기 전까지, 다시 말하면 7년 환란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성도들은 부활해서 어떻게 합니까? 휴고합니다. 이 시대, 이게 2000년입니다. 이게 신비, 미스터리합니다. 옛날의 성도들은 이 2000년을 몰랐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부터 신약시대인데, 부활시대 바로 성령시대, 교회 시대가 되죠. 교회 시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뭡니까? 이 마지막 한 이대가 남았죠. 71대 중 1이대가 남았는데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7년이죠. 여기 끝나면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합니다. 그러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사탄 마귀는 무적응에 들어갑니다. 그게 끝나면 사탄 마귀 풀어놓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어 우리 예수님이 승리로 평정하시고 이제 백보자 심판을 하면 영원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영원 불바다 갑니다. 그러면 과거에 창세된 영혼과 이제 미래의 영혼이 만나서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죠? 네. 앞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휴고 전쯤 와 있는데 언제 우리 예수님이, 그죠? 구름 타고 오실지는, 구름 타고 오시는 건 지상 재림이시고요. 우리가 휴거될지는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어라 그랬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요한계시록이다. 이해되셨죠? 그죠? 자, 그러면 창세기를 공부할 때 한번 언급했던 겁니다. 창세기는 첫 책이고 요한계시록은 끝 책이죠. 근데 절묘한 편집이 됐습니다. 역시 성령께서 도우셨겠죠. 첫 책, 마지막 책. 시간적으로 태초, 마지막이면서 영원한 미래로 갑니다. 공간적으로는 여기는 지상이고 여기는 지상에서 천상으로 올라가고 또 지상으로 왔다가 천상으로, 이런 내용들이 반복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역사하셨는데 지금은 성령님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유혹하고 불순종하고 죽음을 가져왔는데 이 마귀 앞으로 영원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지금은 태양 없이 우리가 못 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기 때문에 태양도 필요 없습니다. 하늘과 땅은 창조된 후 인간의 타락 때문에 저주받았지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됩니다. 인간은 거역하고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됐지만 이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 지옥으로 간다. 존 밀턴의 소설대로 여기는 낙원을 잃어버린 신낙원입니다. 여기는 다시 낙원을 찾는 복낙원입니다. 눈물, 고통, 죄, 저주, 죽음 이런 것들이 이 세계는 있지만은 앞으로 이 세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불신은 영원한 고통입니다. 믿음은 영원한 희락입니다. 의미는 처음과 시작인데 여기는 마지막 심판이고 영원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도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여기는 1장입니다. 속히 될 일, 그런 데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본 것, 지금 있는 것, 장차 있을 것,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1절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장, 3장은 바로 내가 본 것, 요한사도가 본 것인데요. 7등대, 7별,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그 편지 말씀은 칭찬과 책망과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있는 일로 요한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4장, 5장에서는 하늘로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가죠. 그죠?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도들도 랩처, 휴고 채워 올라갑니다. 휴고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6장부터 어디까지입니까? 16장까지 세 가지 재앙 심판이 내립니다. 봉인, 나팔, 금 대접입니다. 그래서 봉인 심판 끝에 나팔 심판이 예고되고요. 나팔 심판 끝에 대접 심판이 예고됩니다. 요것을 제가 또 이렇게 크게 또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죠, 그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이렇게 또 크게 또 보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해당 장에 가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7, 8장이 음녀와 바빌론의 정체와 심판 예고, 그리고 바빌론을 심판하십니다. 19장에 어린 양의 공중 혼인잔치와 우리 예수님이 백마 타고 지상 재림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떡합니까? 20장에 마귀를 가두시고 아비소스 무저경에 가두시고 천년왕국의 왕으로서 성도와 함께 다스리죠. 그리고 잠시 마귀를 풀어놓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었는데 승리하시고 백보자 심판으로 양과 염소로 나눕니다. 우리는 양이고 불신은 염소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뭡니까? 가장 희망적인 거,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네요. 21장이죠. 네. 그리고 이제 22장 마저 보면 생명수 강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세세토록 너희들이 왕노릇할 것이다. 그리고 뭡니까? 내가 갈 것이다. I am going soon. 곧 갈 것이다. 우리는 뭡니까? 예. 아멘. Come Lord Jesus. 예. 주님 어서 오세요. 아멘. 우리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은 나는 갈 것이다. I am going soon. 이게 한눈으로 보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이러니까 제가 어렵다 그러는데 공부하고 쪼개고 또 쪼개니까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이 통한다. 극과 극, 익스트리미트. 가장 어려운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단순하게 나와버려요. 단순하게. 보세요.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에서 16장까지 17, 8장, 19장, 20장, 21장. 제가 두 번 나와요. 한번 지우겠습니다. 22장. 한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6장에서 16장까지 세 가지 봉인, 나팔, 금대접이죠. 요런 차례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죠. 이걸 또 제가 또 확대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뭐 엄청 어려웠죠. 그런데 너무나 영롱하게 떠오르더라고요.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거를 요거지, 그죠? 요거를 좀 더 크게 또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봉인심판, 나팔심판, 금대주심판. 그래서 봉인심판이 7개 인이죠. 그런데 1, 2, 3, 4, 5는 재앙심판인데 1, 2, 3, 4, 6 5는 심판이 아닙니다. 다섯째 봉인은 재앙심판이 아니라 성도들의 순교자들의 탄원입니다. 언제 하나님 우리의 원수를 갚아 주시겠습니까? 하고 탄원하니까 수가 찰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가 있죠. 그죠? 그겁니다. 그리고 7번째 봉인은 7 나팔에 대한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 2, 3, 4, 5, 6 나팔 재앙이 내리죠. 그죠? 여기서 첫째 하와 둘째 하와가 이루어지고요. 또 7번째는 뭡니까? 심판이 아니라 그리스도 왕국 선포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왕국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금대접을 심판을 예비하시는 거죠. 그 일이 넘어가죠. 1, 2, 3, 4, 5, 6 6개의 금대접 심판이 이루어지고 또 7번째는 뭡니까? 이제는 요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죠. 역시 여기서도 다 이루었다. It is done. 그렇게 하십니다. 이걸 쪼개면 여기까지가 아마 전 3년 반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후 3년 반. 집중적인 대접에 물을 쏘고 병은 어떡합니까?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되는 병목이 있어서 넘어져도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지 않죠. 그죠? 그런데 이건 어떡합니까? 대접이니까 크니까 그죠? 볼 한꺼번에 쏟아버리는 무서운 재앙이죠. 요거가 뭐냐? 다니엘 선지자 71의 예언 중 마지막 1일의 7년입니다. 7년. 자, 영롱하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족을 하나 붙일게요. 성경의 장과 절입니다. 성경의 장은 4세기 바티칸 사본에 처음에 나오고요. 1205년 스티븐 랭톤 주교라는 분이 라틴어 불가타, 제롬이 쓴 라틴어 불가타죠. 거기에 처음 사용하고, 그 다음에 1382년 존 위클리프가 영어 성경을 번역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장이 사용이 됩니다. 절은 언제냐? 구약 성경 절은 1448년 유대랍비 나단이라는 분이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신약 절은 1551년 스테파누스, 이분은 프랑스 궁정 인쇄업자입니다. 이분이 성경절을 만들어서 인쇄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제가 그쪽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말을 타고 가면서 막 절을 나누고 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오류가 있었죠. 여튼 그렇게 해서 신약은 1551년, 구약은 1555년 이렇게 절이 사용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냐면요. 이거는 절과 장과 절이 사용되는 역사인데 지금처럼 요한계시록과 모든 성경이 연구가 많이 된 상태에서 아마 장절을 나눴다면 지금처럼 되지는 않았을 거란 얘기입니다. 옛날 성경은 통글, 두루마지 전체가 하나로 돼 있었죠. 그죠? 그거를 이제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장으로 나누고 또 절로 나눴으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편리합니까? 많은 요한계시록을 나눌 때 바로 요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나눌 때 뒤에서 말씀드리겠네요. 네, 여기서 이게 또 제가 요한계시록을 A4 한 장으로 최간략 10분 만에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도표입니다. 10분이 미화하잖아요. 이거요.
아까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이거하고. 이것도 10분 정도면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또 이렇게 A4 한 장으로 딱, 한 장이 안 됩니다. A4 한 장이.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10분 요한계시록이라고. 요걸 제가 유튜브 한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여기 요한계시록이 6장 1절에부터 16장까지가 3개의 재앙이 나오는데 봉인 재앙이 6장 1절에서 8장 2절까지 가서 8장을 물르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7장에서 끝냈더라면 우리가 이해하기 더 쉬웠을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팔 재앙 마찬가지입니다. 8장 6절에서 11장 19절까지 갑니다. 그런데 대접 재앙 심판은 16장 한 장으로 딱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잖아요. 이것도 여기서 7장으로 8장으로 넘어오지 말고 7장으로 끊고 이렇게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답이, 장절을 나누는 건 답이 없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했을 뿐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지금 후세 성도로서 보니까 그렇게 했더라면 다른 성경보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더 이해하기 쉬웠을 것이다 하는 푸념을 제가 해본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이렇게 장절을 만들 때 지금처럼 더 성경 공부가 많이 됐더라면, 자 보세요. 1382년 1000년 지금부터 거의 100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죠? 그때하고 지금하고 성경을 보는 지식 차이 엄청나게 나잖아요. 자, 요렇게 22장까지 나오는데 제가 어떻게 만들어도 스마트폰 화면, 작은 화면에 다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2번 보여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15절까지가 나오죠. 그죠? 예. 아유, 17절까지 나오네요. 17장까지, 22장까지 있는데. 그죠? 이렇게 하면 15장까지 나오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22장까지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10분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간략 10분 요한계시록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22장까지 갔고요. 또 여기서 이렇게 22장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보면 뭡니까? 1장 속히 될 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하죠. 2, 3장은 7교회 보내는 편지, 4, 5장은 요한 사도의 승천과, 그죠? 봉인 심판 뗄 자가 누구냐? 어린 양이다. 그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사도요한 승천했으니 우리도 승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6, 7, 8, 9, 10, 11, 12, 13, 15장까지, 16장까지 여기까지죠. 그죠? 이게 세 가지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진행되는 중에 가운데 이렇게 사파가 살랑살랑 끼어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읽기가 어려웠어요. 재앙만 있으면 탁 떨어지는데 재앙하고 사파가 여러 개. 여기 보세요. 12장부터 15장까지는 사파가 무려 8번째 사파부터 14번째 사파가 이런 많은 내용들이 끼어서 이 본래 재앙 심판보다 더 분량이 많은 내용들이 여기에 끼어 있습니다. 이거를 분석해서 다시 조합하니까요. 이렇게 한자로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16장 가니까 끝나죠. 그리고 이제 17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 18장은 16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큰 음녀 바빌론의 정체와 심판을 예고하시고 18장에 심판하십니다. 그 다음에 19장에 어린 양의 공중 혼인잔치, 그리고 병마 타고 우리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20장은 뭡니까? 천년왕국 이루어지잖아요. 21장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리고 22장 생명수강, 예수님께서 내가 꼭 갈 것이다.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맞이. 이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 도표를 놓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어려울 게 없지요. 영롱하게 눈에 들어오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10분에 알아버리자. 그렇게 유튜브를 한번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제 요 도표가 필요하신 분은 제게 전자우편 이메일로 주시거나 전화번호로 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걸 놓고 딱.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앞으로 제가 이 술 속 성경을 7년에 걸쳐 썼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이제 종이책으로 출판할 겁니다. 종이책으로 출판할 때는 이것을 끼워 넣어 드릴 거고요. 또 낱장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핸디 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네. 한 장이잖아요, 이렇게요. 네. 눈 감고 딱 보면 어떡합니까? 생각하면 떠오르잖아요. 1, 2, 3, 4, 5까지, 6장에서 16장까지 17, 18장, 바빌론의 심판, 그죠? 19장, 예수님, 지상재림, 그죠? 20장, 천일왕국, 21장, 새하늘과 새 땅, 22장, 예수님 맞이, 예수님 오시고 우리를 맞고. 영롱하잖아요.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분석하지 않았을 때는 요한계시록이 어려웠죠. 가운데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사화. 이 사화는, 이 화자가 그림 화자 사화가 아니고요. 말씀이 끼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12장 7째 나팔 재앙이 실행되지요. 그리고 7째 금 대접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12, 13, 14, 15장까지가 이렇게 사파가 많이 끼어 있습니다. 이거를 분석해서 끄집어내지 않고는 머리가 그냥 복잡합니다. 혼란이 옵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 영이 혼미해집니다. 요나 선지자도 햇볕이 내려지니까, 그죠? 혼미해졌다라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영롱해지고 분명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하냐면 제가요, 사파가 1, 2, 3, 4 있다가 아니라 그 사파 내용을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사파가 뭐다. 이렇게 해서 또 사파를 구체화한 간략 요한계시록입니다. 예. 아까는 사파 이름만 있었죠, 그죠? 근데 사파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예. 4, 5, 6, 7, 8, 9, 10, 11, 12, 15개. 조금 늘어났죠. 이게 A4 한 장 안에 들어가면 이것도. 예. 이렇게. 그리고 이제 A4 한 장으로 또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더 좀 자세하죠. 좀 더 기록이 나오네, 그죠? 예. 이거 유튜브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A4 2장으로 했습니다. A4 2장으로 하면요, 요거는 요한계시록이 없이, 본문이 없이도요, 읽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구약시대부터 나옵니다. 구약시대. 구약의 예언, 우리 예수님의 탄생, 초림, 그 다음에 다니엘 선자의 70일에, 그리고 신비의 경륜, 교회시대 이야기 다 나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다니엘 선자의 70일의 예언을 아주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도표화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뭡니까? 483년. 여기가 신비의 뭡니까? 교회시대. 제가 물음표 해놨습니다. 과거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이게 끝나야만 이제 71회 중에 마지막 하나 남은 1일회가 옵니다. 우리 아직 여기까지 못 왔죠, 그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안에 뭡니까? 도표로 만들어가지고 재앙 심판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봉인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 그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없이도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A4 두 쪽으로 된 거요. 그리고 또 제가 유튜브를 위해서, 이건 유튜브 화면에 글씨가 전혀 안 보일 겁니다. 자, 보세요. 네. 유튜브용 확대 요한계시록 네 구조입니다. 자, 보이시죠? 유튜브 화면으로요. 네, 보입니다. 이걸로 잠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튜브용 확대 요한계시록. 구약 성경의 예언. 우리 예수님이 초임 탄생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부활하시고요, 승천하시고 앞으로 공중재림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휴거, 우리는 그때 휴거당하고 어린 양이 호린잔치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VS라 딱 그죠? 대 3대 5 이쪽도 이쪽 할 때 VS라 그러죠, 그죠? 이제 지상 재림이 이루어지고 이 천년왕국입니다.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양과 염소의 심판, 영생과 영벌. 그 다음에 다니엘의 71회를 또 설명했습니다. 자, 71회는 어떻습니까? 7 곱하기 70년, 그죠? 72에다가 7을 곱하면 77이 49, 490년이 나옵니다. 요게 또 쪼개지죠. 7년, 7일에 62일에 1, 2일로 쪼개집니다. 그게 요겁니다. 그래서 7일에는 49년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이 예루살렘 성을 중고나라는 칙령이 내리는 BC 445년부터 BC 396년 여기까지 49년 7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메시아가 그죠? 죽임을 당할 때, 우리 예수님 오셔서 죽임을 당할 때까지, 우리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 AD 30년경입니다. 요 시간이 434년입니다. 요 합치면은 483년이죠. 요 61의 기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저는 예수님이 오시고 신약 성경이 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시는 그 기간으로 봐서 여명기, 신약을 맞는 메시아를 맞는 여명기라고 합니다. 그 400년 예언자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성경도 더 주어지지 않고 왕도 없고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다가 급기가 어떡합니까? 로마의 선방에서 디아스포라로 떠나버리죠. 유랑민족 2000년 유랑합니다. 그러다가 이 2000년 동안에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왕국이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은 국가가 건립이 되죠. 그러면 시오니즘 운동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떡합니까? 모리아산 예루살렘 성전 그 자리에 제3성전, 1성전은 솔로몬 성전, 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이듬해 에돔인 출신 헤로드 왕이 지은 헤롯 성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룹바벨 2성전 이후에 제3성전을 건축하려고 절치부심하고 있죠. 요거 아마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도와준다고 약속해서 유대인하고 딱 이렇게 했다가 약속을 깨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죠. 그게 이제 언제 오냐? 이때 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1회 때 7년 대환란이죠. 요한계시록 아까 봤듯이 6장에서 16장까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9절에서 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다시 오시는 주님 뭡니까? 왕국 회복, 천년 왕국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유대인, 아까 짐승과 유대인, 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언약이 약속이 있을 겁니다. 요 1일은 전 3년반과 후 3년반으로 나누어지죠. 이렇게 청소가 끝나면은 어떡합니까? 이제 유대인을 구원하시고,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이제 백마 타고 지상 강림하시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마귀는 무저경 속에 갇혀버리죠. 자,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갑니다. 또 제가 보니까요, 성경은 우리가 운전해보면 일방통행, 그죠? 편도죠. 이렇게 되면 왕복이고요. 성경은 일방통행 편도 3차선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1차선이 뭐냐? 유대인입니다. 이게 아담으로부터 셋, 노아,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2차선은 뭐냐?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을 죽인 가인의 길, 그리고 야곱과 에서에서 에서의 길,
다시 말하면 불신자입니다. 이 1차선과 2차선은 7년 환란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3차선이 뭐냐? 이게 우리입니다. 영광스러운 우리입니다. 우리 휴거, 랩처입니다. 랩처. 성도와 교회는 7년 대환란 전에 랩처, 휴거가 돼가지고 없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디에서 근거했느냐? 신명기 32장 21절에 벌써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430년 종살이에서 구해주시었고 또 어떻습니까?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해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거역하고 불순종합니다.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서 잘 살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함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벌써 모세님의 노래에서 뭐가 나옵니까? 너희들이 참신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겨 나를 어떻게 합니까? 질투케 하더라. 그래서 나도 어리석은 백성, 내 백성이 아닌 백성을 선택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구원함으로 너희들을 질투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 생긴 게 바로 뭡니까? 이방인 구원이잖아요. 이방인을 구원을 줘서 너희들을 질투하게 만들라고. 이게 언제까지냐? 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방인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유대인들은 기다려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신자와 함께 7년 환란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위에서 계시록 5장에서 승천합니다. 6장부터 시작되는 7년 환란, 봉인심판, 나팔, 재앙, 금대접 재앙심판 아닙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호린잔치에 참가합니다. 교회와 성도와 교회는. 이거는 물론 성경에 없는 겁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내용이고 비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진행이 됩니다. 제1장. 오늘은 요 1장만 공부하겠습니다. 1장만. 이렇게 제가 유튜브로 큰 글씨로 유튜브 화면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봉인심판, 흰말, 붉은 말, 전 보이죠, 그죠? 유튜브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죠.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갑니다. 도표로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요한계시록이 아주 어려운 난해한 책인데 이런 방식으로 쪼개서 놓고 보니까 그죠? 우리가 어떠면 모든 흐트러진 것도 어떡합니까? 다 정리하면 양이 줄고 그죠? 질서정연해지죠. 그렇게 하니까 요한계시록이 쉬워지더라 하나님입니다. 어쩌면 어떤 성경보다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요. 마태복음의 그 좋은 말씀 다 기억할 수 있습니까? 근데 왜래? 요한계시록은 그 내용이 간단하니까요. 거의 암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번째 금, 대접, 재앙,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우리 성경에서 뭐라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도 다 이루셨고 그 이후에 다 이루셨다. 이게 바로 뭡니까?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17장, 18장 그렇게 해서 인간 역사 6,000년이 끝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또 새하늘과 새 땅.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은 어떡합니까? 예, 어떻게 됩니까? 천년이죠, 그죠? 천년. 그러면 우리 인류 역사는 6천년으로 끝난다. 7천년이 된다, 이죠. 그리고 이제 영원한, 과거의 영혼에서 미래의 영혼으로 가서 영원 불변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완벽하게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네.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20장 21절이 끝이죠. 아멘. 우리 예수님 어서 오세요. 아멘. Come Lord Jesus. 네, 초대교회 사람들은 시리아 아람어로 마라나타라고 했죠. 어서 오세요. 우리 예수님. 그랬습니다. 잠깐만 하나 말씀드리고 이제 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더하면 재앙, 빼면 거룩한 성에 불가. 이 말씀들은 제가 두려워가지고요. 성경 공부를 하다가 성경에 틀린 것이 제가 눈에 보이고 또 너무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자꾸 쓰다 보니까 술 속 성경이 나와버렸어요. 완전 사생아입니다. 제가 성경에 틀린 거는 제가 성경 공부하며 찾은 거는 유튜브로 했습니다. 뭐 몇 장 몇 절을 뭐가 틀려 구약에 뭐 신약에 뭐 자세하게 했습니다. 성경 틀린 거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의 권위가 훼손되지는 않습니다. 한번 유튜브 찾아보세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성경을 써?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주춤 망설이고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도우셔서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국민일보가 주최한 성경 전문가들이 성경 번역에 대한 작업을 마치고 토론을 했더라고요. 좌담회. 거기에 누굽니까? 아주 우리 성경 번역에 권위 있는 장신대 돌아가셨죠. 나채원 교수님, 총신대 김정훈 교수님, 그리고 성서공회에서 오랫동안 성경 번역과 발행에 실무를 담당하셨던 민영린 총무님, 이런 분들이 좌담회였는데요. 그 핵심 내용이 뭐냐? 성경이 어렵다. 쉬워져야 한다. 그래 성경은 아주 쉬운 언어로 번역돼야 한다. 그리고 어떡하냐? 대상 성경이 필요하다. 청소년 아동, 또 초신자, 또 성경 읽기용, 또 전도용. 그때 제 눈이 확 띄고 이 두려움에서 벗어났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 성경은 예배 표준용 성경이 아니라 대상 성경이다. 초신자와 성경 공부를 위한 또는 젊은 사람들을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진 성경이다. 이렇게 해서 술술 익히고 쏙쏙 이해되고 쑥쑥 믿음이 자라는 이른바 술 쏙쏙 성경을 7년에 걸쳐 마쳤습니다. 이 성경은 지금 앞으로 보다시피요 컬러풀합니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도움말이 있습니다. 도표가 있습니다. 사파가 있습니다. 현대 구어체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되어 있습니다. 시각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독성을 높였기 때문에 정말로 목적으로 온다면 유용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이제 종이책으로 나오기 전에 제가 이것을 교재로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튜브 끝나면 이제 종이책으로 만들 겁니다. 제가 열심히 이제 자금을 마련할 겁니다. 혹 동의하시면 이미 제가 다른 유튜브에서 했습니다. 제가 저를 돕는 후원금이 아니라 이 성경책을 만드는 투자금인데요. 물건이 먼저 나오면 우리가 사잖아요. 그죠? 그거보다 선투자해서 물건을 만들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선투자. 그래서 10만 원을 보내시면 제가 출판사에 알아보니까 제 성경은 컬러풀하게 돼 있고 좀 멋지게 돼 있어가지고 좀 제작 단가가 비싸서 권당 5만 원 정도는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 10만 원을 내시라. 한 권은 안 팔 겁니다. 왜냐? 슈퍼에 가면 1+1이죠. 한 권은 성도니까, 한 권은 전도 대상자, 가족, 친척, 이웃, 친지, 직장 동료, 친구 중에서 꼭 전도하고 싶은 분, 이 쉬운 성경 주십시오. 거의 99.9% 전도 성공할 겁니다. 하늘의 열매 맺을 겁니다. 그
일에 선투자, 먼저 투자하시면 저에게 이제 주소와 입금하시고 주소와 성명을 보내주시면 제가 택배해 드릴 겁니다. 지금 그 전에 제가 이 교재로 유튜브를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후원금을 받는 게 아닙니다. 선투자하면 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도록. 제 유튜브 보시면은 어떤 유튜브에 구자도 나오고요. 제 전화번호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유튜브에는 이미 보낸 사람들의 그 댓글, 그걸 제가 써놨습니다. 그렇게 입금했습니다 하고 댓글 다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통장 확인화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고하십시오. 하늘 보물 쌓기입니다.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 보물 쌓기 함께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는 매 성경마다 이렇게 읽으면 좋은 장을 소개했는데 요한계시록은 다 했습니다. 창세기는 50장이고 이사야는 66장이고 마태복음 28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두를 한꺼번에 못 읽을 경우는 먼저 어디를 읽어달라고 몇 장씩을 제가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뺄 데가 없어가지고 전부 다 했습니다. 1절, 2, 3절, 1장, 2, 3장, 5, 6장, 7장, 8, 9장, 10, 11, 12, 13, 14, 16, 15장이 빠졌네요. 16, 17, 18, 19, 20, 21, 22. 네. 이렇게 내용을 요약해 놨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은 중요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다 거의 15장이 빠졌네 보니까요. 15장. 그리고 15장은 사파 이야기입니다. 다른 성경은 이사야 66장 다 읽으면 좋죠. 그러나 안 되시는 분은 먼저 몇 장만 읽어달라. 이런 식으로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꼭 읽으면 좋은 장 안내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1장을 공부하기 위한 서설, 머릿말이 이렇게 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만 공부하겠습니다. 자, 쉽고 재밌고 끝내주는 1년 1독 이상 통독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말씀드렸죠? 전도용으로 쓰면 정말로 훌륭한 전도지입니다. 이 술 속속 성경은 정말로 훌륭한 전도지예요. 네. 그런 걸 다 해결해주는 술 속속, 제가 쓴 술 속속 성경을 교재로 하는 요한계시록 공부해서 오늘 1장만 해보겠습니다. 네.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구름 타고 올 것이다 하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밤모섬에서의 환상입니다. 지상의 이야기죠. 지상. 현재 요한사도에게는 현재입니다. 우리 시대에게는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과거입니다. 1장. 요한사도는 요한계시록의 정의, 계시다, 기록 이후 소기될 일, 같이 복받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네, 도움말이를 해놨습니다. 계시, 레벨레이션, 묵시, 감추어진 신비로운 사실을 드러내 알게 한다. 그런 뜻이 계시, 묵시입니다. 이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천사를 통해 저 요한에게 알려주셔서 그 종들에게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계시의 전수 과정이 나왔죠. 그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 우리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요한 사도에게, 요한 사도는 이제 예수님께서 전하라는 그 종들에게 우리까지 왔습니다. 우리까지 왔습니다. 2절. 저 요한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곧 제가 본 것을 다 증언합니다. 이렇게
제 성경이 컬러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중요한 부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여기에 기록된 걸 지켜 이렇게 차례 또 묶었습니다. 읽고 도움된 일을 제가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성경이기 때문에 가독성이 높아요. 시각화되어 있고요. 총천연색이고요. 현대 부호체로 되어 있고요. 컬러풀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투자하시라는 겁니다. 함께 만들자는 겁니다. 다르지요, 그죠?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 여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세 가지 복 있는 사람을 제가 다 찍어놨잖아요. 읽는 사람, 듣는 사람,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때가 가까웠습니다. 4절, 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과 그분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5절, 또 신실한 증인이시고 죽은 자들의 첫 열매이시며 땅 위의 왕들의 왕, 땅 위의 왕들의 왕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6절, 우리를 왕이 되게 하시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를 왕이 되게 하시고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왕과 제사장,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분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 사도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예고하고 그분으로 인해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빠졌네요. 이것도 또 음식이겠네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구름 타고 오시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도, 사도행전에도, 그죠? 마태복음 24장 30절,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도움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파가 나옵니다. 이런 쉬운 성경, 술술 익히고 쏙쏙 이해되는 성경 만드는데, 종이 성경으로 만드는데 동참해 주십시오. 이거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름 타고 오시리라.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심판대에서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백성이 듣는 데서 내가 구름 타고 온다고 그러니까 막 옷을 찢어 분노하죠. 신성모독이라고. 우리가 볼 때는 뭡니까? 신이신 우리 예수님이 무슨 신성모독이에요. 그래, 그들은 뭡니까? 우리 예수님을 몰랐죠.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마귀가 못된 짓에 도와주는 구속사업을 이루는 완벽한 주연인가요? 조연인가요? 하여튼 그 역할을 했습니다. 구름 타고 온다니까 막 가야바 대전이 어떡합니까? 구름을 찢으면서 이런 참담함이 있냐고 막 그러잖아요. 그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구름 타고 질 실제 구름인지 흰옷 입은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을 대동하고 오잖아요. 모시고 오잖아요. 그 모습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여튼 구름으로 표현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구름으로 나타나셨죠.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볼 것인데 그분을 찌른 사람도 볼 것입니다. 어머야. 어머야. 그때는 예수님이 죄인인 줄 알고 함부로 찔렀잖아요.
물과 피가 나왔잖아요. 사람들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볼 것인데 그분을 찌른 사람도 볼 것입니다. 땅 위의 모든 민족들이 그분으로 인해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입니다. 아멘.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는 은혜로 예수를 믿었는데 믿고 전도할 때도 우리 전도 안 받았잖아요. 예수님 안 믿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제가 우리 성경, 제가 옥수 성경에 보험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저는 성경책 맨 앞에 표지에다 그렇게 쓸 겁니다. 금생내세의 완전 보험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 얘기를 쓸 겁니다. 자동차 보험을 들지 않고 사고를 만나봐요. 낭패죠. 큰 낭패죠. 집안이 망하죠. 사람 하나 어떻게 다치게 하고 인사사고 나봐요. 그냥 종합보험에 들었을 때 안전하잖아요. 바로 우리 성경책이 종합보험이며 보험 청약서이며 증서입니다. 그걸 써놓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아닙니까? 자동차 보험에 들지 않았다가 낭패를 당한 사람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가 가슴을 치며 통곡하지 않겠습니까? 아, 이런 낭패가 있나? 자동차 보험은 돈이나 냈지. 이건 뭡니까? 공짜 보험인데요. 하나님,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공짜 보험인데 안 들었으니까 더 억울하겠죠? 그래서 요한사도는 뭡니까? 땅 위의 모든 민족들이 그분으로 인해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7절에 뭐라 말씀입니까? 명심하기 바란다고. 8절.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로 전능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그리스어 알파벳 자모 처음과 마지막이 영어의 A와 Z에 해당되고 우리나라 말하면 기억과 뭡니까? 히읗에 해당되겠죠. 처음과 마지막 예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영원성,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모든 것의 주제자이십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8절.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로 전능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 저 요한은 여러분의 형제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그분의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사도 우리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의 저자입니다. 아버지는 세베대고 어머니는 살로메, 우리 예수님의 육신의 이모님이고 요한사도의 형은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사도. 우리 예수님과는 이종 사촌사입니다. 이 요한사도는 로마의 11대 황제 도미티아누스, 그때 기름 가마에 들어가는 형을 받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뭡니까? 12제자 모두 가룟유다 빼고요. 그 뒤에 이제 뭡니까? 마띠아가 다시 또 12제자에 들어가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전부 순교했습니다. 근데 요한사도만은 순교하지 않은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누구냐면요, 바로 10대 티투스, 우리 보통 디도스라 해요. 티투스 황제의 동생입니다. 이 티투스 황제는 왕자일 때 장군으로 이스라엘에 와서 AD 70년에 이스라엘 우리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게 하지 않은 그 장군 티투스입니다. 돌아가서 10대 황제가 되고 그 동생이 바로 도미티아누스가 11대 황제가 됩니다. 그 11대 황제 때 요한사도가 기름가마형을 받았다. 이렇게
술 쑥쑥은 도움말이 있어서 알매 기쁨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부분을 이해하기 때문에 성경이 완전 소화, 완전 학습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예수님을 증언하다 로마의 죄인이 돼 지중해의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제가 반모섬 나중에 말씀드렸죠. 반모섬은 에베소 남서쪽 90km 해상의 바위와 화산섬입니다. 튀르키예에서 가깝지만 그리스 영토라고 합니다. 조금 후에 다시 한번 더. 반모 아이슬란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예수님을 증언하다 로마의 죄인에서 지중해의 반모섬에 유배, 귀환가 있는 상태에서 환상으로, 그죠? 요한계시록을 받습니다. 반모섬 좀 더 볼까요? 반모섬. 제가 인터넷에서 따와서 글자를 넣었습니다. 이런 척박한, 이쯤에 아마 여기 아마, 그죠? 10절입니다. 그때 주님의 날에 우리 성령님께서 저에게 임하셔. 주님의 날, 로즈데이, 안식 후 첫날,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여야 했죠.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에 선한 일도 해도 되게 하시고 부활 성찬하시면서는 우리가 이제 뭡니까? 안식일은 구약으로 돌리고 주님의 날, 안식 후 첫날, 부활일, 주일날에 예배드리고 주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11절 요한아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고 제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요 7 교회에 관한 내용은 이제 뒤에 2장, 3장에 나옵니다. 저는 에서보두 사빌라라고 합니다. 에서보두 사빌라. 무슨 뜻입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순서 외우는겁니다. 에서보두 사빌라. 7개 외우는 방법을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에서보두 사빌라. 12절 그래서 저는 제 뒤에 들려온 그 음성에 대해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켰습니다. 13절 그 금촛대 한가운데 인자 같으신 분이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시고 발에는 끌리는 옷을 입고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12장 사이입니다. 그때 저는 금촛대를 보았고 그 금촛대 한가운데 인자 같으신 분이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시고 발에는 끌리는 옷을 입고 서 계신 것을 봤습니다. 이 컴퓨터 원문에다 보니까 움직이는 거 아시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the son of man,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인자란 말은 에스겔서에서 에스겔 선자를 가리킬 때도 인자라고 사용됐습니다. 14절입니다. 그분의 머리카락은 양털과 눈과 같이 희었고 눈은 불꽃 같으셨습니다.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았고 음성은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풀무불, 대장간에서 어떻게 합니까? 불을 피워가지고 숯불이죠. 풀무 이렇게 바람을 넣는 거죠. 그 넣으면 물이 확 불이 타오르고 거기다 이제 쇠를 녹여서 두들겨서 부드럽게 만들어 두들겨서 연못을 만들죠. 그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 같았다는 얘기입니다. 뭐가요? 발이요. 이 모습을 제가 인터넷에 가져온 건데요. 요한 사도가 본 7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의 상상도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이죠. 7 촛대 사이에 계신 분, 그죠?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7 촛대 한가운데에
인자 같으신 분이 금띠 두르시고 발에 끌리는 옷, 그리고 뭡니까? 머리카락은 양털과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 같으시고 발은 풀무불에 달리는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이 흐른 소리 같았다. 16절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오른손에 7뼈를 들고 계셨고 입에서는 예리한 양날 칼이 나오고 얼굴은 찬란한 해가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오른손에 드는 7뼈, 이 뒤에 나옵니다. 7뼈는 7교회의 사자, 곧 7교회를 맡고 있는 성직자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죠. 예리한 양날칼,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은 말씀, 로고스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죠? 로고스로 생명을 주십니다. 그 로고스. 입에서는 예리한 양날칼. 히브리서 서양 11에도 양날검 같은 말씀 나옵니다. 네, 넘어갈까요? 이것을 본 요한 사도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뵙고 두려워 엎드렸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얹으시고 지금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66권 중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것을 기록한 성경은 요한계시록밖에 없는데 이게 난해해서 그죠?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제 거의 우리가 연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밝혀지는데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내용에 상징하는 것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확실히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내용은 거의 우리가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 두려워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사람처럼 됐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제게 오른손을 얹으시고 요한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아까 뭡니까? 알파와 오메가다. 곧 살아있는 자다. 전에는 죽었었으나 봐라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을 것이며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졌다. 요한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곧 살아있는 자다. 전에 죽었었으나 봐라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을 것이며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졌다. 지옥, 그리스 말로는 하데스라 합니다. 히브리어는 스올, 우리 많이 들어봤죠? 스올. 영어로는 헬입니다. 최후의 심판 전까지 불신자의 영혼이 머무는 곳이 지옥입니다. 이제 최후의 심판을 받아야만 어떡합니까? 이제 영원한 지옥 게헨나로 갑니다. 바로 요겁니다. 게헨나 지옥. 최후의 심판 후에 가는 영원한 불바다. Sea of Fire. 불바다. 뭐 개혁성경 불못, 연못은 연못으로 한 것도 있고 어떤 때는 영어로 레이크, 호수라고 레이크 오브 파이어, 불호수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불바다가 좋은 표현 같습니다. 이게 여기가 바로 뭡니까? 이제 둘째 사망입니다. 그 다음에 지옥이 나온 김에 제가 도움말을 조금 준비했습니다. 타타로스 지옥이 있습니다. 타라타로스. 이 지옥은 타락한 천사들이 머무는 지옥입니다. 타락한 천사가 누굽니까? 마귀의 대장 루시퍼 천사를 따르는 3분의 1 천사,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뭡니까? 사람의 딸들과 관계를 해서 네피림을 낳은 천사들, 그들이 심판 전까지 타르타로스 지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비소스는 무정예입니다. 마귀들의 지옥인데 계시록 20장 3절에는 어떡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을 이룰 때 마귀를 그 무정예 아비소스에 가두죠. 참 지옥이란 말은 우리 기독교 용어는 아니죠. 원래 불교 용어인데
땅 아래 지옥. 땅 아래 지옥에서 지금은 뭡니까? 우리 성도들은 땅 아래 지옥 가지 않죠. 그죠? 예수님께서 무덤에 3일 계시는 동안에 지옥에 가서 거기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 셋째 하늘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곳을 다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지옥에 남은 사람들은 이제 뭡니까? 심판받을 사람들입니다. 어디냐?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에 가야 할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는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이렇게 제가 다 번호를 매겨놨습니다. 얼마나 시각적으로 쉽습니까?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아까 오른손에 7별을 쥐고 계시죠. 그죠? 또 7금 초대다. 7별은 해석해 주시네요. 7별은 뭡니까? 네. 7교회의 사자이고 7금 초대는 7교회다라고 아주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기록할 것은 뭐였습니까? 세 가지죠. 그죠? 여기 1, 2, 3. 네.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이렇게 해서 오늘 약속한 대로 오늘은 첫 시간이어서 요한계시록 1장만 공부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렸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다음 시간에는 2장과 3장만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10번을 공부해야만 요한계시록이 끝납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앞에 예비 지식이 많았죠. 그죠? 그 사전직을 다 공부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길게 되지 않습니다. 자, 요거 제가 보여드릴 건 아까 말씀드렸죠. 반모섬 여기 그죠? 튀르키예 여기 90km 떨어져 있는 에베소 서남쪽 90km 지점에 있는 요 반모섬입니다. 근데 요 그리스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요 그리스 영토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렇게 이제 7교회가 나오죠. 그죠? 요 지도를 아까 제가 뒤에서 보여드린 데서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요 지도고요. 키프로스 섬이고요. 크레타 섬이고요.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이건 그들이 말하는 지중해 대죠. 대. 반모섬. 여기는 에게. 아시아. 이쪽은 이제 유럽이 되겠죠. 그죠?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거 7교회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2장, 3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샬롬.